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주님께 계시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7 교회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형제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와 같은 형제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겪고 인내를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을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그가 사로잡혀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있을 때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그 계시를 요한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큰 음성이 먼저 들리고 그 음성의 내용은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기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찬 성례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기록과 기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 그것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매우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7 교회에 보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 음성의 주인공을 찾아보려고 몸을 돌렸을 때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계시를 주시는 주님께서 직접 계시의 내용이 되셔서 요한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 한 분뿐만이 아니라 엄하고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한편으로는 사랑을 느끼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죽은 사람처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그것까지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죽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두려움이 나옴을 기억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주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먼저 나타나셨고 또한 요한 개인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님이 이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정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세상의 많은 두려움과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 진정한 계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던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진정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계시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위엄이 있는 분이고 또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생명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정결케 하십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자유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